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7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누가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2020년도에는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나를 보고 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새 첫날을 주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나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안으로 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며 주님 내가요, 주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님 네 마음 거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웁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만 오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안으로 오소. 전심으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2020년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가진 마음을 다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나를 이 2020년도에 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써주셔서 우리 교회를 써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써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뜨겁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2020년도에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 중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모든 과거를 주님의 십자가에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크신 영광에 위대함과 존귀함과 아버지 위엄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강함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님의 제 창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바시카 와라바시카 나라바카라바라바카 마카라바시카 나라바카라바라바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1월 1일부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찌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어둠 속에 있었던 땅들을 다 고쳐주시고 성령의 물과 태워 주셔서 세상의 헛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재가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같이 쏟아지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사오니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이론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영화롭게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생일대의 터닝포인트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역사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휴, 내가 무슨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야. 오늘도 올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해서 올라왔는데 그래도 자기 자신의 자기를 보면서 누구누구야 너는 기적의 주인공이야. 시작. 오라야 너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지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날이나 믿음을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래서 산이 옮겨지는 역사. 그래서 물이 안 나는 곳에 물이 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길이 안 나는 곳에 길이 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이런 것은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철학이라 합니다. 이상하다. 오늘은 철학적인 철학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왔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양평 오사리 여의도 순복음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몇 날 며칠 때 몇 시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부터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내가 삭개오처럼 발견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죽음의 위기에서, 질병의 위기에서, 사업의 부도의 위기에서, 자녀들의 가정사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세요. 그거는 찾아오시는 거 아니십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것을 간증으로 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원토록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기쁘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부도나고
기분 나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드셨어요. 이런 것부터 바꿔지는 것, 이것이 2020년도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손을 하나님 금년에는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에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들의 귀한 안수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모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놓치면 안 돼요. 이 귀한 시간에, 이 새해 벽두부터 올라온 이 귀한 시간에 놓치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졸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 이거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의 말씀을 반복해요. 열왕기 상은 왕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본문을 포함한 이런 역대하는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을 살펴보면은 역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역사가 구약이 참 재밌어요. 우리 그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파노라마틱해. 이 구약을 보면 정말 파노라마틱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왕 때. 두 아들, 그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입니다. 그런데 전체 왕들 중에 남유다는 20명,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이에요. 그런데 이 왕들 중에 하나님이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 중심이 뭔지 압니까? 네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예요. 다윗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된 태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쁘다, 교회에서 날 기분 나쁘게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때로는 내가 환경인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 게 아니라 일관된 태도로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수한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은 뭐예요? 그 다음 그야말로 우상숭배 죄악의 길로 갔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 저건 하지 말라, 이런 일은 네가 죄악의 길이다, 이런 것만 골라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을 평가할 때 교회에서나 또 주의 종들이, 권사님은, 집사님은, 목사님은 다윗의 길을 행하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중간에 회색제대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저지? 이번에 천국 갔디야. 그런데 장로라고 뭐 술 담배 다 피고 애들 자식들이 말이야 그렇게 죽음 뒤에도 손가락질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찾아오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야 첫 번째 왕. 그러니까 그 통일왕국 시대 말고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왕 말고, 솔로몬 왕 때 남북으로 바뀌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때 르호보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비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사왕이에요. 첫 번째도 악한 왕, 두 번째도 악한 왕, 제가 오늘 말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왕 중에 아사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누구처럼? 다윗. 그러면 무슨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라고. 그런데 르호보암, 그러니까 르호보암, 이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에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로보암. 여기는 늘 14날 동안에 17년 동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7년 동안. 아사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시대에 17년 동안 싸웠는데, 전쟁만을 했는데, 남유다의 군사력도 또 전략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나와요. 역대하 1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가 50명이더라. 이 아버지 아비야 때 북왕국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가 두 번째라고 했죠. 두 번째. 이 아비야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80만 중에 50만이 거꾸로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항복을 했어요. 두 손 들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그 다음부터 형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니까 다윗 왕의 길로 갔더니 형통해지기 시작해요. 형통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섰는 줄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아비야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3년 만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영을 죽이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합니다. 영이 죽으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고깃덩어리예요. 우리는 영안을 열어야 주의 기이한 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보면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요? 글씨고 백지요. 평생 그렇게 사시렵니까? 80, 90 넘은 노인들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냥 악보도 모르는데도 그냥 하시더라고요. 성경도 달달달달 외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권사님? 아멘? 아멘? 그런 권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 무엇일까? 아주 유명한 칼 바르크라는 그런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의 겉모습이란 있을 자리가 없다.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정의 척도는 이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절대로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 첫 번째가 아사는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역대하 14장 2절에 찾아보세요. 역대하 14장 2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더라. 역대하 13장 16절에 보니까 남유다 두 번째 왕 누구라 했어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라고 했어요. 아비야가 승리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를 할 때 항상 원문을 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선을 하겠다, 정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도덕적인 선, 착한 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들의 손에 주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북이스라엘의 적병들을 도망가는 적병들의 처분을 누구에게 맡겼다? 유다에게 완전히 일임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봐야 속된 표현으로 삽질해봐야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한번 떠주시면 하나님
칩시다. 그게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는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하며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시기를. 그렇죠? 아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만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 교만합니까?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교만할 가치가 없는데 아비아는 교만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런데 참 이 아사는 아버지와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이 아비아가 아버지가 3년 만에 죽었어요. 왕이 되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아사왕이 나이가 어렸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3년 만에 죽었으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린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는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은 원문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냥 뭐 선과 정의 이 정도가 아니라 이방신과 대조되는 엘로힘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문법을 조금 얘기하자면 3인칭 단수를 써서 전미어를 붙여요. 그래서 영어로는 히즈가 그래요. 그러니까 딱 붙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정의로 가득 찼다. 이것은 하나님과 히즈가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딱 붙어있는 하나님. 하나님과 딱 붙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있기 때문에 밀착된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자신있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친아버지와 내가 든든하게 밀착돼 있으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은 아버지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 이렇게나 저래. 그런데 아버지하고 늘 대면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아버지하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하죠? 그런데 자신있게 아들이 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치유사역을 저녁에 우리 일주 목사님한테 우리가 치유 기도를 받을 때 보면 어렸을 때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너무나 억압을 받고 우리들의 우상숭배가 강해서 그래서 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자신있게 나아가지 못해요. 가정의 노릇을 못하고 이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고 뽑아내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정의가 행할 수 있도록 밀착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겁니다. 아사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록된 성경 있죠? 또 이렇게 양평 금식 기도원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첫날 2020년 이 첫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밀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는 이 아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 제단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산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상을 다 찍고 태양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산 결과 역대하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6절에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땅에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 머리로 하는 일,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가정, 아이들 또 자자손손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다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고 눈물을 젖어 쓰고 쇠빗장을 꺾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어떨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시는 우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없애버릴 때, 부셔버릴 때, 제가요 손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손자 있으신 분들 아시죠? 정말 예뻐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이 뺏긴 적이 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뺏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신을 갖고 차려요. 그래도 뭐 사랑해 그러다가 누구야 사랑해 그러다가 제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안 사랑해. 제가 그렇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거, 그것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으실 때예요. 하나님보다 탐심도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거룩해질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문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섬기지만 내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아직도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부모, 형제들 어떠십니까? 내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금식이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 가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상 정말 번영 중에 번영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 편합니까? 솔직히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남북이 총칼을 앞세워서 그렇게 서로 분단의 아픔을 누리고 있습니까? 6.25라는 동란을 통해서 형제들 간에 싸우고, 또 그런 전쟁의 이념 가운데 군사, 그 다음에 미사일, 핵,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무의식을 잡고 있습니다. 의식을 잡고 있습니다.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살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탐욕과 자기중심주의, 인본주의, 원망과 불평,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셔야 됩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중심. 그럴 때 심령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항상 모든 기업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이, 가정, 교회, 이 나라 민족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렇게 몸부림칠 때 신명기 3장 1절에도 보니까 두려워 말고 내가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신명기 5장 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손에 그 문제, 질병, 사업, 직장, 사람 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봉착해 있는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셔야 돼요. 내가 네 손에 다 붙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북쪽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다고 했잖아요. 남유다의 전쟁에서 북왕국이 이제 전쟁에서 50만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80만이 쳐들어왔는데 50만을 잃고 나니까 다시 이제 강성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로보암이 3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군대 장관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바하사가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에 북왕국이 사정이 이러하니까 남유다를 쳐들어올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사왕의 우리가 남유다 아사왕이 평화를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외교적인 요인 이런 분석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려울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기도하는 그 가문의 누군가가 있어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운이 좋아서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경험이 많아서 실수가 많아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나마 평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장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가문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평화가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선과 정의를 회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짖는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있죠? 14장 7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얻은 것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읍을 평안한데도 평탄한데도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는데도 뭐 했다고 그래요? 이 성읍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주할 수 있습니다. 태평성대고 이만큼 이제 우리가 가문이 좀 적당한 됐으면 됐어. 이제 좀 놀러도 다니고 골프도 좀 치고 좀 다니지 뭐 우리 못했던 것도 아니요. 아사는 더욱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말 그대로 또 히브리어다 보니까 다라시 그래요. 이거는 찾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찾아간다, 찾아뵙는다. 어디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우리에게 정해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래서 유다 모든 백성들과 아사가 하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왜? 예배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겠지요.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영광을 요만큼도 안 돌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살아가기로 더 견고하게.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 태평성대한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온 사람 아사와 같이 평생 남은 여생 그 땅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얼마나 일이 많아요. 한 교회 목사님들도 정말 지도자들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 영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시려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라시 또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위기가 왔어요. 구스, 그러니까 구스로 말하는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입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큰일 났습니다. 그 아버지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해서 남침을 했습니다. 그 대전쟁을 치렀어요.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에고방 시삭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180개를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자 겨우 왕궁에서 성전에서 보물을 다 갖다 바치고 나서야 시삭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그 전쟁을 치른 지 24년 또 남북 동난을 겪은 지 13년 만에 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사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11절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 힘이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 주밖에 없나이다. 세라 군대 100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 군대는 53만이에요. 아사가 부르짖었다 그랬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네 그랬잖아요. 부르짖어 이르네 그랬잖아요. 여기서 부르짖는다 소리는 이제 카라 그래요. 카라. 그런데 성경에서 부르짖는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카라 부르짖는다. 막 비통하며 애원하며 복걸하며 목소리가 찢어질 정도로 부르짖는 거 맞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요. 성경에 부르짖음. 그런데 지금 아사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그 부르짖음과 달라요. 부르짖음은 급하고 어렵고 두려워서 정신없이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의미를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막 찡찡대면서 울며불며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신앙과 이제 성숙한 그런 기도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 피지가 붙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사 군대 100만이 지금 아사 군대를 지금 쳐들어온 저 세라 군대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많은 가축과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의기양 왕에게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가득 싣고 돌아오는데 아사 왕에게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15장 7절에 그런즉 강하게 하라. 내 손이 힘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의 행위에 상급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셔서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시고 보신다고 그랬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고 나서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어떤 믿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하지. 너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 제사장 귀한 종의 말씀을 듣고 더 유다 땅을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15장 15절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 그랬더니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사방에
이런 평안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주를 이기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그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다. 믿음을 갖고 아주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겁니다. 이렇게 선과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서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역대하 16장 9절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16장 9절. 16장 9절 시작.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거죠. 15장 19절에 보니까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사왕은요 41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1년을 더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장수한 사람이 왜 41년을 통치했는데 15장 19절에 보니까 아사왕은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더라 했을까요? 6년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장 1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할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지가 50년이 됐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려고 남유다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때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막 핍박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디로 와요?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한 백성들까지도 내려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한 후에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남한으로 내려오듯이 이들이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 땅에 평화가 임했어요. 북쪽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로 내려왔는데 바하사가 백성들을 못 내려가게 하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성전에 못 내려가게 하려고 베델과 그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악한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니네가 제사 지낸다. 그런데 바하사는 어떻게 했냐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북한에서 한 서울, 저쪽 한 파주, 뭐 이쯤 하여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마에 와서 성을 쌓대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까지 오는데 몇 킬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왕의 반응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잘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사왕이 16장 2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 베나다에게 가가지고 은금을 가져다가 나에게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람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조약을 맺고 남유다가 조약을 맺어버리니까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의 이 발뒤꿈치를 힘들게 하는, 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 은금을 가져다가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버리고 나하고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저 북한군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 시진핑 간데 가가지고 저 북한의 함경도 지방을 쳐들어가게 해달라고 은금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오니까 여기 남한에 쳐들어왔던 김정은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놓고 자기 나라를 지키러 올라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막 문재인
의지했느냐.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없다. 36년 되는 해부터 역대하 16장 1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평화가 깨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선지자 하나님을 찾아와가지고 책망했어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옥에 가뒀어요. 오늘 본문 읽은 옥에 가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학대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 내 가정에 누군가,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 특히 우리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들. 우리 또 주의 종들도 어른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제일 어른 목사님한테 오늘 세배하고 왔어요. 그렇듯이 그런 종들의 말을 듣고 누구야 지금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걸 듣고 빨리 고쳐야 돼. 그랬더니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을 갖다 가두고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그랬을 때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살피신대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발탁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에요.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 온 정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왜 이 엄동설안에도 햇빛에다가 옛날에 우리 과학 시간에 햇빛에다가 돋보기를 해놓으면 종이가 타요 안 타요? 이게 전심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뚫어지게, 하나님을 그렇게 뚫어지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자이기 때문에, 능력을 베푸실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엄동설안에 돋보기에다가 햇빛을 폈을 때 그 종이가 타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사왕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내다가 말만 6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카운셀링 강사 중에 앤서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상공회의소에 뛰어난 그 시비를 선정할 때 이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분의 책을 쓴 게 네 안에 작은 거인을 깨우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헬기를 타고 청중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헬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발 밑에 자기가 빌딩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청소부로 일을 했었어요. 그 청소부로 일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빌딩을 바라보면서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는 이 빌딩의 청소부였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10평짜리 독신자 아파트, 외롭게 살던 가난뱅이 뚱보였다. 나는 그런 사람이 성공의 비결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비결은 굉장히 간단하다. 그러니까 방법이 간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간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절된 집중력입니다. 제가 가난뱅이 시절 때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는 목숨을 거두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일에는 대충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정말 무엇인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생일 때. 그 다음에 그거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온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서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것 같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엄동설안에도 햇빛을 비추면은 종이가 타들어가듯이 이렇게 조절된 집중력. 그러니까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사실 겁니까? 내가 전심으로 종이가 타들어갈지
에너지가 쏟아질 레이저 광선이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이웃이,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들 때문에 평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 헤매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선지자가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향하는 자. 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니까. 그게 이웃집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능력을 베푸실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시오.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는 왕이 이거를 망령 때 행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망령 때 행한 일을 많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눴던 거 회개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전에 이 3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아사 왕이 말년에 왜 6년을 이렇게 사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발에 병이 걸렸어. 발에 병이 걸렸으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였더라. 의원을 의지하였더라.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는 몸이 아픕니까? 의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더 자복하고 회개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덮으시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선과 정의를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실 때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생 동안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불이 타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